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극도로 타락하고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역사서들을 보게 되면 그때의 선지자들의 사역들이 많이 더욱 활발해졌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또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타락하고 위기를 처할 때에 선지자들의 사역들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때 더욱 계시들이 많아지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합,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를 제공해 준 왕이 이제 아합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 1절도 살펴봤지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수년간 비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거죠.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해 주셨듯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가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지만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또 계시를 주어 주시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살아가는 이 시기나 뭐 아합 때나 사실은 뭐 아합 때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뭐 핍박하고 뭐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때로는 이 선지자들을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힘들게 돌아가는데 사실 목회자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어떤 뭐 사건이나 이슈나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좀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선지자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그것들을 혼자 감당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든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뭐 지금 뭐 여러 이단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직통 계시를 내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 이미 완전한 계시였던 66권의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더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앞으로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 어떤 왕이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이제 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왕들의 모습, 이세벨의 모습도 나오게 되고요. 이제 핍박을 받는 거는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이 요단 앞에 그리시네가로 동쪽으로 가서 글르고 피신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냇물을 거기 가서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내도 물이 마르게 될 건데 하나님은 그에게 일단은 그 이제 뭐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잘 눈에 드러나지 않은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 제가 히브리어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거는 이곳으로 도망가면 이 왕이나 찾기 힘든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을 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면 누구보다 뭐 말씀이나 율법이나 너무 잘 알 텐데 여러분 사실 까마귀 하면 어떨까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 선지자가 들었을 때에 저 시냇가라 가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을 거다. 이거를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어라.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이 부정한 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것처럼 사실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신다. 사실은 뭐 이스라엘 뭐 자체가 선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들었을 때 약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이제 어쨌든 엘리야가 순종과 그곳에 가게 돼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거죠. 심판을 내리는데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의인도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 성경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도 달게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안 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없지 않다는 거죠. 의인도 고난을 받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고 보살피신다라는 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아마 뭐 모태신앙도 계실 거고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다양한 신앙생활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각각마다 다 다를 거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가운데에 보호와 인도 책임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뭐 갑자기 이제 제가 뭐 노예에서 일도 많이 맡고 여기저기 이제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이야기들 좀 많이 최근에 듣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 죽겠다는 거예요. 왜 죽겠느냐?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이 안 와서 지금 주일학교 열지를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예배는 이제 시작이 돼서 온라인도 이제 스톱이 되고 어쨌든 교회 오는데 성도들이 안 오니까 이 목사님들 미치겠다는 거야.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또 제가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제 동기방에 카톡에 뭐가 올라오냐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어느 코로나 확진 걸린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 교회에 확진이 확 퍼져갖고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이거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마치 이 교회는 암덩어리처럼 그렇게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가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예배드리고 사람이 몇 명이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 교회는 운영이 안 되고 완전히 여기는 악의 축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소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 어떻게 되냐.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이 너무 성경에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 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손을 놔버렸다, 인도하지 않았다, 보호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끔찍한 일을 겪고 살았을 겁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 이 엘리야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뭐 북이스라엘의 물론 왕이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럽니까? 왜 왕이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보살피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돌보시죠. 이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원래 까마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죠. 그리고 원래 까마귀의 습성은 시체나 썩은 음식들을 먹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에는 시체만 만져도 부정한 음식 만져도 내가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까마귀를 사용하셔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떡과 이제 고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부정한 짐승마저도 사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마치 이 까마귀처럼 썩어서 이 시체 같은 그런 어떤 부정한 짐처럼 이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준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임지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뭄으로 이제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공급하고 마시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그 재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책임지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7절을 보세요. 이 엘리야가 순종하고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까마귀들이 먹을 거를 아침 저녁 갖다 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일 먼저 뭐가 마릅니까? 시내가 마를 거 아니에요. 결국 7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리시네가로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가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고난이 또 와요. 하나님 이 뭡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라고 갔는데 하라고 해서 내가 이거 버리고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순종하고 갔는데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시냇가가 마르고 이제 물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대안을 갖고 계셔요. 물이 마를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8절 이후에 이제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 임합니다. 계시가 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엘리야의 스토리를 쭉 살펴보겠는데 이제 열왕기상 끝까지가 계속하고 하까지도 진행되겠지만 이 엘리야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저기로 옮기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뭐 엘리야의 뭐 스토리를 좀 보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서 엘리야가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동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리시네가에 갔다가 시돈에 갔다가 또 이스라엘 왔다가 또 딴 데 갔다가 막 계속 옮겨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범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내게 먹을 것을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아합을 이야기할 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돈의 왕 엣바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시돈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은 허를 찌르는 겁니다. 그리시네가는 왕이나 이세벨이 알지 못하는 외딴 지역인데 이제 거기서 물이 말라버린 거 어디로 보내버려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시돈은 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자기 아버지 바알을 섬기는 본거지에다 엘리야를 갖다 넣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주일날 살펴보지만 모세가 태어나면 바로가 다 죽이잖아요, 아들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다 어디에 갖다 놔요? 본거지 갖다 넣잖아요. 바로의 궁에다 갖다 놓고 교육받게 말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그 본거지로 넣어버리셔갖고 거기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를 만나요.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그녀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가뭄에 비도 안 내리고 물도 없는데 그것도 과부한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통 이 이스라엘에서 과부라고 할 때 이 과부는 만약에 아들이 나름대로의 일이 있거나 아들이 없으면 과부는 진짜 비참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어디 가서 뭔가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그냥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과부에게 명령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 사실 이 가뭄에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물을 주는 거는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에게 이제 먼저 물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줘요. 그러고 났더니 엘리야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네 손에 있는 떡 하나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즉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근데 어쨌든 나는 당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즉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 나는 떡이 없다. 나에게는 가루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갖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떡 만들어 갖고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근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나한테 떡 하나 해주고 그리고 네 아들하고 먹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방인 나라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물 내놔라 가뭄에. 그리고 그가 얘기한 거는 떡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떡도 없고 이 기름 조금이랑 가루 조금 한 움큼 있는데 이거 갖고 떡 해 먹어서 아들이랑 마지막에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너 먹기 전에 나한테 먼저 떡 하나 해주고 그러고 네 아들이랑 먹어라.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네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가루가 통에 있는 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고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이게 마르지 않아서 네가 계속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내용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그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나라는 뭐 바닥으로 치닫고 있고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를 까마귀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고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떡을 공급해 주는데 이게 엘리야만이 아니라 뭡니까? 나중에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았던 그건 못하겠죠. 결국은 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인데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이방인이지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북이스라엘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야. 서두에 말씀드린 거 의인들도 고난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 엘리야를 건져주시고 그에게 먹을 걸 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고 사르밧 과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아들도 은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다들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계속 뭐 뉴스에서 북한은 또 핵실험 얼마 안 있다 뭐 금요일 날 시작할 거다 뭐 이런 날짜까지 계산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 뭐 하나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만 붙들고 가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이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할 때 이것을 누렸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순종할 때 이 복을 누린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라.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일반 상식으로는 어렵단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이고.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하고 갑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데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또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알 본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는 이 과부가 봐도 아는 것처럼 분명히 그곳에 가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올지는 뭐 불보듯 뻔한 모습이지 가라고 하니까 또 갑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만나서 이 요구를 할 때 이 과부도 어때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것이 없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물 달라니까 물을 줘요. 떡 하나 달라도 난 떡이 없다. 이 가루하고 기름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마지막까지 있는 것. 이게 요것만 남았는데 그건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 아들하고 나뭇가지 두 개 주워다가 이거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많이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에서 지금 떡을 먼저 해갖고 자기한테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과부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요구하는 게 물 달라, 떡 달라, 그리고 너 먹고 죽기 전에 나한테 먼저 주고 죽어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 책임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고 떡 만들어 갖다 줬더니 어떻게 돼요? 마치 까마귀가 아침 저녁 고기를 갖다 준 것처럼 여러 날 동안 비가 그쳐서 내리기 전까지 이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아서 여러 날 동안 엘리야도 먹고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바알의 본거지에서 바알 신앙을 저버리고 이 여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순종했을 때 거기서 까마귀를 터서 먹었고요. 그리고 그가 순종하고 시돈 이방 땅 바알의 본거지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갔을 때에 이 과부를 통해서 물을 얻게 됐고 그 과부를 통해서 떡을 얻게 되고 결국은 그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그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거기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것들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과부에게서도 좀 놀라운 거는 그렇게 가뭄인데 물을 달라고 할 때 선뜻 물을 내줬던, 그리고 이 떡을 달라고 할 때 그걸 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할 때에 물론 힘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뭐 죽으려고 한 사람이 뭐 붙들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을 때 결국은 순종했을 때에 그가 죽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늘 성경에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늘 얘기가 똑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한두 번 경험하셨겠어요? 체험해 보셨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늘 우린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경험 있음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문 앞에 있는 위기들을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해서 육적인 보호만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육적인 보호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양식이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를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책임져 줌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 만나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또 붙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뻔히 보여지는 것처럼 순종할 때만 까마귀를 통해서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경에 이미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엘리야가 순종했고 또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들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물을 먹게 되고 또 양식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